앞으로 성탄절이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시온의 가족들이 어느 순간 모여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의 오심을 축하하며 어쩔 때는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되는데, 때로는 웃음소리로, 때로는 찬양소리로, 때로는 어떤 동작을 그렇게 크게 하시는지 쿵쿵거리는 소리로 그렇게 신나게 연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축하 음악회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탄 축하회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시면서, 워십이나 간단한 동작을 하면 옛날에는 참 이쁘게 나왔는데 요즘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그래도 들을 만한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름답게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 기쁨만 있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도 저는 성탄 축하를 하면서 하나같이 들었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때도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조금 젊으시든 아니면 연로하시든 다 같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이죠. 대략 10년 아니 5년만 젊었어도 훨훨 날아다니며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1년 전에 성탄 축하의 음악 자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찬양하며 동작을 하며 율동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지를 저는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쩌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다시금 한번 짧게나마 그 영상을 잠시 돌아보면서 이번 성탄 축하의 의미를 되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ristmas is the best time of the year. Hang the mistletoe and get a knee.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찬성한 것이 선한 것이 일어나. 내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나 따라갈 나의 생명 그리스도. 또 찾고 세계가 되고 내게가 되고 누군 사라져가고 순종이 힘들 때 주께 기대 언제나 네 곁에 계신 주께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주가 너와 동행하시네. 모든 백성 소리 높여 외쳐라. 춤추며 기뻐 찬양하라. 사랑 없어 어두워진 세상에 왕 중의 왕이 사랑의 왕이 친히 찾아오셨다. 하늘 종일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하늘 종이 울린다.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어떻게 1년 만에 보시는데 기억이 생생하십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찬양하며 노력했던 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준비한 줄 믿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있을 성탄 잔치에도 여전히 우리는 1년 동안 몸은 조금 노쇠할지라도 몸은 좀 힘들지라도 여전히 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의 은혜가 더 크기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잔치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자리가 세상을 노래하는 자리가 아닌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위한 자리인지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큰 기쁨으로 감출 수 없는 행복이 차고 넘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로 인해 처음이자 최초로 참으로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한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최초로 먼저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선택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하나님을 세상의 황제도 몰랐고 총독도 몰랐고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라도 사두개인이라도 최소한 알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름한 여관방 빈방 하나도 없이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의 초라한 말구 위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양들을 치던 목자에게, 지극히 평범한 목자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단순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의 사회의 풍습에 의하면 지극히 인정받지 못한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쓰여진 글에 의하면 가장 저급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박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같은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자들은 주로 많은 양떼를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항상 외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밤새 편한 잠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보내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살피면서 포식자인 동물로부터 그들의 양떼를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혹시 잘못해서 피곤해서 졸거나 하여 그 무리의 양떼 중에 몇 마리를 잃게 되면 그나마 작은 임금을 받는데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목자의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낙오자들이 가장 최후의 보리로 선택하는 직업이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일을 결국 잃게 되면 더 이상 가질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잃게 되면 결국 자연스럽게 그들은 들이나 길에서 노상강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자들에게,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이미 아기를 낳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들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2장 9절은 이렇게 그 광경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나타난 천사는 매우 밝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처음에 목자들은 그 밝은 빛 때문에 너무 밝아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은 잠시였습니다. 천사는 그 모습보다 더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해 오늘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강렬한 빛의 천사와 그가 전하는 말 소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도 더 큰 놀라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화려한 광경에 대해 오늘 성경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이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나타난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천사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수많은 천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지 셀 수 있는 천사의 수가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의 무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내뿜는 그 빛으로도 너무나 화려할 텐데 천사가 내뿜는 그 빛으로 아마도 그 주변의 들 지역은 수없이 밝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얼마나 황홀할까요? 천상의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한 명의 천사가 아닌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그 합창은 정말로 너무너무나 황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들려졌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소망이 없는 가장 소외된 자에게 왜 들려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가난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낙오자들, 천대받았기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들에게 구원주의 탄생의 이야기는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잘 살고 있으면, 모든 걸 누리고 있으면 구주가 절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기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바지의 인생이기에, 더 이상 비천한 인생이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 단 한 분 구주가 절박하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과 비교되는 공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화려함은커녕 너무나 보잘것없는 최악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 동시대의 시간, 바로 아기 예수님의 막 태어났거나 태어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목자에게 비추었던 천사의 빛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천사는커녕 한 명의 천사도 그곳 가운데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기를 낳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산의 과정을 저는 남자이기에 잘 모르지만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그 공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러나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곳 가운데는 더럽고 추하고 불결한 것만 있었습니다. 하물며 태어난 아기를 위해 씻을 수 없는 물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 가운데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찬양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태어날 이곳 가운데 어떤 기적의 장치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 그 탄생하는 순간, 응애하면서 첫 마디의 소리를 내주는 순간만큼이라도 오늘 목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광경처럼 찬란한 빛과 천상의 찬양의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저만 갖는 아쉬움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보이셨던 놀라움의 일조차도 결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곳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마국간이 최악의 상황처럼, 최악의 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날이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였기에 전사도 찬양도 필요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어떤 찬란한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수많은 천군 천사의 무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굿뉴스, 진정한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피어난 유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혹시 마라톤의 유래를 아십니까? 원래 마라톤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당시 이 전쟁에서 전력상으로 보면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10배 될 정도의 놀라운 능력과 전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을 섬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대치했던 곳, 바로 그곳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는 큰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승리한 그리스 군은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얼른 가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사가 마라톤 병원에서 아테네까지 42.19km를 단숨에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 마침내 아테네에 도착한 그 군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군이 승리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 군인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마라톤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러한 마라톤의 유래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전해져 온 승리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과 흑암이라는 전쟁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이 땅에 구주가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들은 더 나아가 무명의 사역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우리의 삶은 이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때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무엇을 붙잡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뺏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가 없다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옷을 찢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당신에게 돌이키소서라고 말이죠. 다른 것 다 잃어도, 모든 것이 다 끝장났어도 아직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을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그 힘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든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났든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운동에 빠졌든지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히 낮아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인 목자에게 그 첫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는 목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천사를 보았다고 말하여도 사람들이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목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천사를 보고 가서 전화했다면 더 다 듣고 더 멋있게 보였을 텐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인 목자들에게 첫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진정한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탄의 참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무엇인지는 결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찾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탄을 이제 일주일 앞둔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기쁨으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이번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은혜의 자리를 다 같이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탄이 준 참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신 목적을 되새기는 귀한 대림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진정을 다해 간절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과 찬양과 입술의 고백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희생의 대가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자그마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귀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1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해가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